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또 오늘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아마 이제 모든 게 다 그래도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예배는 아마 굉장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직자 모임도 다음 주부터는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렘넌트 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에 각인시킨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의 기중성입니다. 예배의 기중성을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들으신 분들 좀 예배가 좀 잘 집중이 되시던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계속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참여하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됐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예배 시작을 했는데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진다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이 말씀이 각인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그 시간, 토단을 쌓고 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모들 마음에는 우리 렘넌트들, 내 후대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냐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각인된 게 있습니다. 어릴 때 각인된 것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릴 때에 각인시킨 것은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이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회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이 기회가 바로 영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바로 어릴 때입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전도부 헌신 예배까지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에다 각인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생각부터, 여기부터 각인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아이들 생각 속에 부지런히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뭐예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손목에다도 메고 미간에다도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말씀을 이 생각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습니까? 이 생각이 잘못되면은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생각이 잘못되면은 이 사람에게 칼을 들려줬다. 그러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칼을 어디다 쓸 것인지 올바른 곳에 사용할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위험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바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곳에 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 이상한 생각 가지면 이 돈을 가지고 이상한 곳에 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된 아이는 반드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얘기하자면요,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의사들의 잘못된 그러한 그 처방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6주 만에.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1년 이후에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는 생계수단이 바쁜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를 어렸을 때 누가 키웠느냐 하면 할머니가 키웠어요. 11살 때까지. 근데 정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래, 말씀을 굉장히 설명을 잘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물을 볼 적에도 어떻게 했냐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대로 설명을 했대요. 꽃을 보면서 만지기도 하고 냄새도 맡게 하고, 그러면 이 색깔은 어떤 색깔이며 이 꽃 이름은 무엇이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예를 들어 가지고 까마귀를 했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설명하면 까마귀의 크기는 너의 몸에 얼마만 하며 색깔은 무슨 색깔이며, 그리고 까마귀는 바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잖아요. 가물을 때에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준 이 동물이 바로 까마귀다.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각인시켜요? 말씀으로 각인시켜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크로스비가 마녀국의 그러한 그 시를 썼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찬송이죠. 찬송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근데 그거를 찬양시를 쓸 때마다 항상
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오늘날도 크루스비의 그 찬양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의 그 말씀이 각인된 겁니다. 물론 무디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 말씀이 각인돼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귀로 계속 들려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길을 갈게 되든지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을 그러면서 눈으로 보게 하라는 겁니다. 손목에다도 메고 날 보는 거죠. 미간에다 붙이고 뭐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했던 렘넌트들이 다 성공했어요. 요셉도 어렸을 때 그랬죠. 모세도 어렸을 때 누구요? 어머니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완전히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또 생각나게 됩니까? 어머니로 들었던 말씀이 이것을 글로다 쓴 거예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어디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호렙산에서 부르심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서 어렸을 때에 누구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래서 완전히 변화시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계속 말씀을 들려주세요. 렘넌트가 많이 컸으면 같이 말씀 포럼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후대들의 생각 속에 사탄의 것이 각인되기 전에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면요. 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생각하고 마음하고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은 이것은 평생을 간다고 하지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음 속에 각인되어야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작은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움직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후대 마음에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이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 그러면 광야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후대들에게 해줘야 돼요. 광야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이거를 모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 이건 과거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어디냐?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지금 오늘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5절에 되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네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다 여기에 헌신하잖아요. 교회를 교회를 몇천 개를 하고 그 정도로 학교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누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다른 것 자리 잡기 전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공부하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것 가지고 밖에 나가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후대의 마음 중심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 심어줘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될 것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심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잖아요. 그게 우리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이유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마귀 심부름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안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성공에 목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 가지고 마귀 심부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각인되어야 되느냐면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이웃으로 가기로 봐야 돼요. 자, 왜 그래야 되느냐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 뭐냐면 12가지 이 문제로 완전히 각인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총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거든요. 부끄러우니까 몰래 가서 보고 점수를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풍수지리 따지고 그 묘자리 바꾸고. 그러니까 6가지 사단에 완전히 장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흑심문제 오고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온단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장악이 되느냐? 이 흑암 문화입니다. 여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처. 이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역사를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제 밖에 나가면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여리고를 만날 거예요. 그 이전에 요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요단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힐 수도 있고, 여리고 같은 문제가 가로막힐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 아모리 연합군이 진을 치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이들이 가는 길에 요단강에 갈라지고, 언약 붙잡고 가는 이들이 가는 길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릴 때 전달된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어요.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로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될 이유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될 이유입니다. 자,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입니다. 이때는 뭐 했습니까? 이때 실력을 키운 겁니다. 지성입니다. 모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어떠한 실력도 갖춰야 되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세상은 실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영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낸 겁니다. 여기서 뭘 키웠느냐? 영성을 키웠습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무능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근원적인 것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호렙산 아닙니까? 80이 됐을 때 드디어 마지막 40년 영성의 훈련이 끝나는 그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이후에 40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 계속 말씀을 듣게 하고, 손목에다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서 계속 말씀 보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중심을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영혼 속에 이제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과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수 있는 흡족한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